썩은 사과라고 하는 이야기를 혹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다행입니다. 모르는 척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준비했는데 내가 모르는 척 해줘야지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가로는 이게 재산이라고 하는 게 말 한 마리가 있었어요. 말 한 필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좀 더 나은 생활을 해보자, 더 좋은 일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 말을 끌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뭔가를 좀 더 좋은 걸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물물교환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말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분이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시장에 암소를 한 마리 가져왔는데 말하고 바꾸자는 거예요. 이 착한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또 마음이 움직였네요. 암소로 바꾸자고 바꿔줬어요. 또 조금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 막 그 할아버지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내가 꼭 소 한 마리 필요하다. 그러니 할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양하고 암소하고 좀 바꿔주면 안 되시겠냐고. 그 착한 또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자고. 사정을 들으니까 너무 딱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암소하고 암양으로 이제 바꿨네요. 이제 또 좀 더 나은 걸로 기다리고 누가 좀 바꾸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또 사정을 해요. 내가 거위 한 마리가 있는데 이 거위하고 이 암양하고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냐고. 또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딱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해가지고 암양하고 거위하고 이제 바꾼 거야. 거위하고 이제 또 거위하고 또 뭔가 좀 나은 걸로 바꾸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암탉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이 막 사정을 하는 거야. 내가 거위가 필요하니까 내가 암탉 드릴 테니까 거위를 달라고. 그러니까 또 이 착한 할아버지가 또 바꿔줬네요. 뭐하고 바꿔줬다고요? 거위하고 암탉하고. 이제 암탉하고 또 뭐를 좀 바꿔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 호락호락하게 생긴 사람이 썩은 사과를 가져와가지고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이 사과하고 그 암탉하고 좀 바꿔달라고. 어떻게 사정사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할아버지가 썩은 사과하고 암탉하고 바꿔줬네요. 이제 그래가지고 저녁에 돼서 숙소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누가 같이 누웠냐면 그때 당시에 두 사람이 금을 캐가지고 다니는 이제 금광을 채굴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래서 자루에다 이제 금 한 자루를 넣어가지고 이제 자면서 그 할아버지 얘기를 이제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껄껄껄 웃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생각해요. 말 한 필을 가지고 와서 썩은 사과를 지금 집에 가져가게 생겼잖아요. 노 부부가. 웃지 마라 그러고 뭐. 할아버지 집에 어떻게 들어갈래요? 걱정하지 마. 우리 마누라는 내가 한 건 다 좋다고 그래.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말 한 필을 가지고 와서 썩은 사과 가지고 오는 남편이 누가 좋아하느냐고. 어떻게 장모님 그렇게 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송 권사님이? 뭐 어떻게 김숙자 집사님 어떻게 할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말 한 필을 가지고 썩은 사과 들고 바꿔주면 어떻게 할까? 쫓아내? 속상하다. 나는 귀가 어두워졌냐 벌써. 아니 속상하다는데 쫓아낸다고 들으니 신규선 집사님 뭐죠? 큰일 났네 우리 임명남 집사님. 아니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말한 거지? 아멘이래잖아. 이제 그러니까 내기를 걸었어. 이 두 아저씨하고 할아버지가 내기를 해서 만약에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마누라가 나를 뭐 아까 말한 뭐 이혼한다든지 서운하다든지 밥을 안 주라든지 뭐 이런 안 좋은 표정이 있을 거 당연할 거다 당시. 만약에 아내가 그렇지 않는다면
당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한다면 우리 이 금 캔 거 있는데 이 금 한 자루 주겠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지. 여기서도 물어보니까 다 그렇잖아 지금. 한 명 더 물어봐도 아마 답이 다 거의 비슷하게 나. 왜? 상황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할아버지는 우리 마누라는 내가 무슨 일이라도 다 잘했다고 그러지 절대 난 그런 본 적이 없다. 한평생 사는 거니까 아이고 웃기지 마라. 만약에 할아버지 그런다면 내가 우리 말하면 손에 장을 치는 거는 이 금덩어리 내가 주겠다고. 금자로 가보자고. 그러면 그런 이제 할아버지가 썩은 사과를 하나 들고 이제 집에 찾아갔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반갑게 마주하는데 썩은 사과를 들고 온 거야. 그리고 이제 저 뒤에 아저씨들은 금덩어리 이제 들고 밖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서 어떻게 하나, 반응이 어떻게 하나 했습니다. 이제 먼저 내가 말을 가지고 왔잖아. 근데 이래저래 해가지고 너무너무 불쌍해서 암소로 바꿔줬어. 그랬더니 아이고 좋지요. 암소 가지고 우유차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말이야 또 어려운 사람이 와가지고 양을 가지고 바꿔달래. 그래서 바꿔줬을 아이고 양으로 짜는 우유도 괜찮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말이야 양을 갖다가 거위로 바꿔주려고 하더니 어이 거위털이 얼마나 따뜻한데요. 추울 때 하면 얼마나 좋은데 이러는 거야. 근데 누가 거위를 가져가고 암탉을 주었더니 아유 암탉이 난 이 알이 최고예요. 영양가는 최고지요. 잘하셨어 이러는 거라.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썩은 살을 가져와서 가져왔네? 하고 썩은 살 내미니까 뭐라 했을까? 썩은 사과를 말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썩은 사과를 가져왔으니 어떻게 할 것 같아? 허미결살이고 뭐라 할 것 같아? 대변할 것 같아? 썩었는데 누가 나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사과 파이가 먹고 싶었었는데 너무 잘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하니까 뒤에 문 밖에 있었던 그 두 남자가 금덩어리 들고 와가지고 잘못해서 할아버지 가져가세요 라고 해서 부자 됐다고 하는 안데르센 동화집의 썩은 사과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 듣고 가서 이제 남편들도 사고치지 말아요. 제가 사고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 사이는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지, 제가 이 목사로서 남자들 편들어가지고 남자들 사기치라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어느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그냥 여기 설교 내용에 있는 건 아닌데, 남자는 불량품이래요. 그리고 여자는 고급품이래요. 나 기분 되게 나쁘다고 그걸 읽는데, 혹시 날 보고 불량품이래. 그리고 여자들은 다 고급이래. 고급품, 걸작품이라고. 왜 이래? 나 지금까지 나 불량품이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근데 거기다가 근거를 대놨어. 왜 남자가 불량품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요. 답변을 두고 설교를 할래요? 들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낼까요? 궁금해요, 장로님. 남자가 왜 불량품이냐? 갈비뼈 아니야 그게 아니라 흙으로 만들었대. 그리고 갈비뼈 하나를 빼버렸대. 그러니까 불량품이래. 흙으로 만들어 갈비뼈 하나를 쓰면 불량품이라는 거야. 근데 왜 여자는 걸작품이다? 뼈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재료가 다르대요. 이 얘기 좀 오늘 죽었네. 이제 남자들 야 이 불량품.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지. 그러니까 불량품이니까 그러고 왔지, 그 할아버지도. 근데 그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누구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 하기 싫은가 보구나. 불량품들이 그냥 앵켜 가버려. 여하튼 사람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모두 다 걸작품. 우리 모두 옆에 분에게 걸작품 됩시다. 네, 그리고 축복하면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혹시 여러분 존 칼빈이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존 칼빈. 이게 안 들어보셨군요. 이분이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 중에 좀 뛰어난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제가 정확히 연도를 기억하기로 하는데 1538년인가요? 이때에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신학을 한 사람들은 한 번쯤은 꼭 읽거든요.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통독을 하고 정독을 했었던 책인데, 그 중에 1권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종교적 지식을 넣어주셨다. 신을 알 수 있는 자연적인 지식을 인간의 마음속에 넣어줬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신을 알 수 있는 자연적 지식. 그래서 우리 인간은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우리 안에는 절대자를 존경하고 사모하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데 타락한 심령들은 이거를 하나님을 향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가게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나라는 뭐였어요? 성황당 세워놓고 비나이다 요렇게 신을 사모할 수 있게끔 어떤 인간이든지 신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이 내면 속에다가 하나님이 종교적인 지식을 넣어서 자연적 지식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담과 타락하고 지금까지 인간은 절대자를 찾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절대자가 하나님이냐 아니냐인 것이었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엔 그걸 뭔가를 신뢰하고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참된 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고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누구를 물어보면, 혹시 김 장모님 교회 천주교 다니기 전은 집안에서 지금 뭘 섬기고 있나요? 그 집안에서는 불교.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샤머니즘이 우리 안에 있었죠. 정한수 떠나볼게요. 그게 인간의 본심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만나서 진정한 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게 된 건 이게 큰 은혜라는 거죠. 정말 이거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심어준 그 본심대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인간의 마음에는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셨는데, 이게 타락한 영들이 잘못된 신들을 사모하게 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참신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놨다는 이것,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배가 믿음을 갖자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주고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누군가에게도 이 믿음을 전할 수도 있고 참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싶어져서 배가 믿음을 가집시다. 그 첫 번째 믿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음을 감사하며 감격합시다. 첫 번째 믿음은 뭐냐? 구원의 믿음입니다. 아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신을 그리워할 수 있는 자연적 지식을 하나님께서 넣어줬는데 이걸 갖다가 우상한테 쏟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뭐 돌에다 쏟았습니다. 나무에다 쏟았습니다. 부뚜막에다 쏟았습니다. 부뚜막이 무슨 신이죠? 조강신. 저는요 어릴 때 제일 무서운 신이 뭐냐면 화장실 신이었어요. 화장실. 그때는 똥간 신이라 아이고 이런 얘기 쓰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꼭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화장실에 갈 때 저녁에나 어디 갈 때는 꼭 뭐라 하고 가야 된대. 그래야 귀신이 떠난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침하는 것은 거기 화장실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라는 사인이었던 거야. 그걸 갖다 가르치기를 해야 된대야. 안 하면 혼나. 야, 너 귀신 들려 화장실 가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샤머님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거죠. 이게 감격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구원의 믿음을 받게 됨을, 선물로 받게 됨을 항상 감사하며 사십시다. 항상 감격하며 사십시다. 이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버리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오늘 본문이 기가 막힌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여러분이 외울 수 있으면 좀 얼른 머릿속에 좀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되면 이따가 성경처럼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주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네가 마음으로 믿느냐? 그러면 네가 구원받는다. 단순한 거예요. 배고프냐? 밥 먹어.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뭐 영양가 따지고 뭐 한 것이 아니었어요. 배가 고프냐? 눈앞에 보이지? 그래, 그럼 먹어. 아, 이거 내 밥이구나. 먹으면 되는구나 하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문제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시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게 구원이라.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를 이룬다는 말은 구원과 같은 말이에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제가 원문 성경을 보다가 혼란이 일어났어요. 미안합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써볼게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시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고, 나는 지금 저도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거든.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밥 속에 들어있는 영양가가 뭐 어쩌냐 따진 것보다 배고플 때 먹으면 그냥 배가 부르는 것처럼 먹자 먹어. 근데 영양학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 5대 영양소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따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중에서 아까 제가 두 개 단어가 뭐가 중요하다? 시인한다.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 이 두 개 단어예요. 이 부분을 좀 잘 보세요. 9절과 10절을 이제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9절에서는 시인하며 그 다음에 믿으면이라는 말이 2인칭 능동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목사님도 이상 2인칭이라는 너라는 말이에요. 능동태라는 알아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시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이 구절에서는요 너 자신 스스로가 시인하고 믿었다는 말이에요. 네가 알아서 믿고 네 스스로가 시인하고 믿었다는 말의 의미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그냥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믿었던 것을 사람 앞에서 고백한다. 근데 누가 가르쳐서 하기보다는 내가 알아서 스스로 시작. 이게 바로 능동태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구절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좋았어요. 역시 우리 교회는 최고야. 나 고민 엄청나게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10절은 좀 달라요. 자, 믿어라는 말과 시인하다는 말은 3인칭 수동태야. 이게 1인칭 누구죠?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그. 분명히 똑같은 단어 문장인데 9절에서는 2인칭으로 네가 알아서 스스로 믿었고 시인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10절에 넘어와가지고는 그에 의해 믿어지고 시인되어졌다 말하는 거야. 그에 의해서 내가 믿어졌고 그에 의해서 내가 시인되어지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시켰다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수동태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믿어라, 믿어 시인해라, 시인해져서 그래서 시인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앞에서 내가 알아서 했다고 해놓고는 왜 뒤에 가서는 그가 하게 했더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9절은 사람의 겉으로 보는 모습이고요, 10절은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손을 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죠. 저도 손 들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십니까? 이렇게 보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마음에는 마치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백을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9절이에요. 근데 10절로 넘어오면 그렇게 할 때 먼저 이 안에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시인되게끔 시인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내가 밖으로 믿은 것을 시인해냈다.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부터 보냐면 9절처럼 먼저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먼저 사람들은 보지만 그 내면의 속에서는 이 안에 성령에 의해져서 그래서 그에 의해졌다는 것은 그분 그 성령님에 의해서 믿어지게 됐다는 거야. 내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시인되어진 것을 고백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네? 볼 때는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믿은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이해가 안 되면 손 들어봐. 누구든지. 이게 9절과 10절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고 논할 수가 없어. 우리에겐 그런 권한이 없어요. 왜? 그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보고 저 사람 구원 못 받았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뭘로 주셨다? 행함으로 준 것이 아니라 뭐로 준다? 선물로 주셨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 자, 성령님이 와서 우리 감동을 시켜 예수 믿도록 합니다. 고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거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딱 주면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감화시켜서 믿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을 따라서 나는 믿음을 고백했던 거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 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함부로 구원받았네 안 받았네 못 받았네 저거 하는 거 보니까 구원 못 받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하나는 뭐냐면 구원을 주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요, 이걸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굉장히 신중한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시겠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뒷말을 나는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신중하다면. 왜? 영혼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요. 함부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보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복음의 빛을 받았어요. 하늘에서는 신령한 은사도 맛을 보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총을 참여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교회 와서 은혜도 받았어요. 말씀도 받았어요. 정말 누가 보기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타락한 자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낙심과 타락이라는 단어를 구별해 놨어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교회 잘 몇십 년 다니다가 교회 안 다녀버려. 저 사람은 그러면 버린 자구나. 교회 안 다니는 거 보니까 저거 믿음 생활하고 나가더니 뭐 온갖 방탕생활 다 하고 지옥생활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타락했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그렇게 와서 한번 은혜 받고 헤어졌을지라도 이 부분은 굉장히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그 사람 보고 지옥 가겠네, 저 교회 다니다 저 엉망진창 되었으니 저거는 버림받았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낙심과 타락이라는 단어를 구별했습니다. 타락은 여기 말씀한 대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성령을 회방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낙심한 것은 잠시 교회 다니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안 다닐 수도 있어. 신앙생활 안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꺼이 죽을 때가 될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은 낙심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 것은 저 타락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낙심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언제 어느 때 그를 선물을 주고 다시 부르셔서 입으로 마음으로 믿게 하시며 입으로 신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게 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함부로 저 사람이 뭐 지옥 갈 백성이네, 타락한 백성이라 말할 자격은 우리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 인간의 눈으로서 감히 이 사람이 타락해서 버림받네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또 하나가 있는 거죠. 마무리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시작. 사랑하는 장로형께 가족들,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감사와 감격, 전도와 선교, 구제와 나눔으로 실천해 배가 부흥합시다. 이런 엄청난 구원의 믿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 선물 받은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는데 제 생에 뭘 합니까? 전도해라. 너 같은 놈 많아. 전도해라. 야, 너 같은 그렇게 사는 민족 많아. 선교해라. 그리고 구제해주고 나누어주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총 받은 우리들, 구원의 믿음의 선물로 받은 우리들 전도합시다. 배가 부흥하십시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 믿으십시오.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영혼을 전도하는 능력의 믿음을 사모하자. 영혼을 전도할 수, 물론 이제 영혼인 전도한 말은 제가 수식을 내고 능력의 믿음이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썼던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또 다른 믿음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이제 12장이죠. 12장이 이 은사장이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이 부분이 또 나와요. 믿음에 대한 내용도 읽어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라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 전에 첫 번째 말했던 구원의 믿음하고요, 여기 말하는 믿음의 은사하고는 격이 달라요. 이해되셨어요? 구원의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그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고린도에 있어서는요, 믿음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라는 믿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것에 대해서 무척 강조하고 있는데 그 강조점을 말씀해 보면 나오게 되는 것이,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어.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방금 전에 말한 것은 구원의 믿음이고,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능력받은 성도가 되십시오. 그럼 믿음의 능력이,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다음 구절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21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하여도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근데 이건 언제 나타나가 봤더니 이 믿음의 능력을 왜 주시냐? 전도하라고 주어요. 영혼 살리라고 줍니다. 그래서 이상하게요, 하나님 믿음의 능력을 주시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풍랑과 세상이 어려운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집니다. 이건 구원의 믿음과 좀 달라요. 내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 능력 받으셔서 전도합시다. 나는 저분이 기어이 하나님을 믿고 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믿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가 무슨 짓을 할지라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는다. 물론 결정하신 건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전도합니다. 내가 고르는 거야. 저러니까 저 사람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저러니까 저는 구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안목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누구에게든지 가서 세계 열방에 가서 전도하고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고,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가 두드려 전도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한 젊은 남성이 초등학교 되는 정도 되는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젊은 남성이 교회에 즉시 등록하고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새가족반의 이런 교육을 잘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참 그 젊은 남성이 기특하고 해서 하루는 그 등록 카드에 적혀 있는 그 집안의 주소를 찾아서 가봤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더니 조금 당황하는 것이요, 그런 것도 눈빛이 있었고 조금 불편했지만 목사님은 들어가서 잠깐 기도를 합니다. 그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중에
이 남성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쌀이 없어서 지금까지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을 가르쳐줬는데 거기에 빈 쌀에, 쌀포대에 빈 쌀에 들어서 목사님 흔들어 보니 한 10톨 정도밖에 되지 않는 쌀이 남아있어요. 목사님은 그냥 그대로 놓고 가슴 아프지만 그것은 가슴 아픈 편할 수 없이 문을 닫고 잘했으라고 이제 신방을 마치고 돌아간 다음에 급하게 목사님은 구제미에 한 20kg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고 그 집에 들겠어요. 그 초등학생 아이와 밥을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쌀을 어깨에 메고 와서 그 남성 집에 갖다 줬더니 그 아빠의 눈에서 그 감격하여 표현할 수 없는 눈물을 쏟겠고, 목사님은 그대로 그 쌀을 들여다보고 지나갔는데 그 아들과 아빠가 그날 밤 그리고 저녁을 해서 먹었어요. 반찬이 없어요. 그냥 간장에다가 맨쌀 밥해서 밥을 먹는데 이 남성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 며칠간 굶주렸는데 교회 목사님이 가져다는 그 쌀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있었고, 반찬이 없어서 비록 간장에서 비벼 먹어서 입에다가 마치 쑤셔 넣듯이 떠먹는 그 남성의 눈에서 가엾없는 눈물이 있으며 마음은 다짐했습니다. 나도 때가 되면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남성은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나도 믿음의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남성은 꾸준히 교회를 나와서 교회 일을 하면, 목사님이 부탁하는 일을 하면 주저하지 않고 와서 교회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성은 자꾸 지방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아들 혼자 놓아두고 가야 되기도 했고, 때로는 데리고 가서 친척집이나 가까운 데다 놓고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훗날에 어떻게 연결이 돼서 수급자가 되어 반찬을 연결하는 사회복지기관 단체가 연결이 돼서 반찬도 연결되기도 하고, 이제 쌀로는 현재 어려운 먹고 살만한 거 걱정 없이 수급해줘서 먹고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지방에서 일을 하는데 그 가까운 지역에 친척 형님이 있어서 아이를 맡겨놓고 뜨거운 여름이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돌아오는 길에 그 형님이 그 동생의 살아온 길을 잠시 듣더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쌀자루를, 내가 시골에서 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쌀밖에 없다면서 몇 자를 주었습니다. 이제 본인도 쌀은 이제 떨어지지 않고 먹을 수 있고 반찬도 누가 해줘서 먹을 수 있는데 이 쌀, 지난날에 목사님이 메고 왔던 그 쌀을 그걸 기억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떠올라서 그 쌀을 가져다가 교회에다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쌀을 통해서 그동안 기도해준 교인들이 감사하다고 교인들에게 떡을 해서, 비싸지만은 큰 교회가 부담해서 떡을 내서 드리고, 또 다른 자기처럼 어려운 성도가 있거든 돌아봐 달라고 나머지는 좀 돌아봐 주고, 또 교인들이 감사하니 점심 때도 교회에 성미 삼아서 한 끼니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들이 성장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그 아이를 보려고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하며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제가 그 20kg를 메고 가서 빈
쌀 포도를 봤을 때 세상에 이 시대도 이렇게 쌀이 없어 굶는 가족이 있구나. 먹을 것이 없어서 간장에다 밥을 비벼다 먹는 집도 있구나 싶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믿음의 능력을 주심으로 베풀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여러분, 나눠줍시다. 여러분, 베풀어 주십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전도하는 것만큼 큰 능력이 없으며, 선고하는 것만큼 큰 믿음의 능력이 없으며, 누군가에게 구제하며 베풀어 주는 것만큼의 큰 믿음의 능력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전도를 위해서 믿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보십시다.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아플 때만 나와. 진통제, 병원에 진통제 맞고 나면 괜찮아지죠? 저도 진통 때도 엄청 맞았네, 이번 주 정말. 내가 아플 때마다 저렇게 빼꼼히 나왔다가 쓱 지나. 이건 믿음의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진통제 믿음 갖지 말아요. 진통제가 능력은 있더라고요. 아플 때 가니까. 나 이번 주 한동안 정말 진통제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 두 번째, 환경을 영향을 받아 뱅글뱅글 돌아가는 풍차의 믿음보다. 자, 뱅글뱅글 돌아가는 풍차가 있어. 풍차는 바람이 불어야만 돌아. 시험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만 교회에 나와. 이렇게. 이건 믿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능력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다음 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맡겨진 영혼들을 모두 모시고 천국까지 가는 기관차 같은 능력의 믿음을 사모해 영혼을 구하소서. 기관차 아시죠? 기관차 앞에 있지만 객석들이 쫙 달라붙습니다. 거기에 이 손님들이 다 타 있는 거죠. 내 믿음이 능력은 어디냐? 기관차같이 주님만 바라보며 천국만 바라며 그가 누가 말하는지 할지라도 그냥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이 믿음이 능력입니다. 제발 우리 교인들 진통제의 믿음의 능력을 넘어서, 풍차의 믿음을 능력을 넘어서 기관차처럼 영혼들을 이끌고 천국까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한번 짓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장미원교회 가족들,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음을 감사하며 감격합시다. 영혼을 전도하는 능력의 믿음을 사모합시다. 2025년 장미원교회 배가봉을 이룬 구원의 믿음과 능력을 행하는 믿음으로 영혼 구원, 가족 구원 합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의 가족 구원, 영혼 구원 합시다.